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제가 안 하니까. 제가 잠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안 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순서들이 많아서 말씀을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말 중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보통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크 할 때는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고, 그 말은 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는 무릎을 꿇는다, 송축한다, 예배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찬양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과 예배 속에 하나님께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던 야곱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의 복을 받으면 당장이라도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복이 막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피해서, 형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인 채로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든지 그는 루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 있었고 그 지역에는 사람 사는 곳이 없었던 모양인지 들판에 쓰러져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돌을 베개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장자권의 축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공포,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너의 자손들이 동서남북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디로 가든지 동행할 거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복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곳이 바로 내가 누워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곳이 하늘로 이르는 문, 하늘의 문, 베델이라고 이름을 하게 되었죠. 베델의 본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 그 말은 분열, 혼돈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땅이 바로 루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루스입니다. 루스는 날마다 분열과 혼돈과 재앙을 가져다 주는 곳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세상은 안정을 원합니다. 세상은 번영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전쟁 속에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기근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장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루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 혼돈과 재앙이 가득했던 루스입니다.
영적 어둠과 혼돈의 삶을 살아가다가 참으로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물론이고 기도와 찬송 시간은 물론이고 내가 잠을 잘 때도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식사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그 삶이 베델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밧단 아람 외삼촌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베델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720km 됩니다. 제법 먼 거리죠. 부지런히 걸어도 한 달이 더 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낯선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런지 모릅니다. 때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을 겁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고 밤에 차가운 공기가 그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사나운 맹수를 만난다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두렵고 공포의 시간을 이겨내고 밧단 아람에 도착했는데 그곳 우물가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라헬을 만나 펑펑 웁니다. 얼마나 그 긴 여행을 통해서 힘들었으면 그 여인 라헬을 만나서 눈물을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너는 정말로 내 핏줄이구나. 거기서 한 달 동안 거주했을 때 라반이 말합니다. 너는 내 조카지만 공짜로 있을 수는 없지. 그러니 품삯을 정하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말하죠. 제가 라헬을 만나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7년간 일을 할 테니 그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약속을 받고 7년을 일했는데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7년이 지났습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았는데 자고 나니까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남들을 속이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을 했더니 자기 외삼촌은 자기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속고 속이는 게 세상이었습니다.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7일 후에 라헬과 결혼을 하죠.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기가 가진 재산이 없었습니다. 다시 품삯을 정합니다. 양과 염소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하기로 하고 결국 6년 뒤에는 많은 재산과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죠. 아내도 얻었고 아들, 딸도 얻었고 재산도 많이 됐으니 이제 좀 살만하게쯤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그냥 살게 하시지 왜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지엄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외삼촌 모르게 도망을 갑니다.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쫓아오지요. 화가 나서 죽일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놀라운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라반,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만나고 말합니다. 왜 너 도망갔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말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는 말해야 되겠다. 왜 내가 섬기는 드라빔 신상을 훔쳐갔냐? 라고 말하죠. 야곱은 영문도 모르는 일이었고 그것은 라헬이 훔쳤던 거죠. 결국 찾지 못하고 그들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는데 성경은 또다시 놀라운 말씀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다.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지키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기를 속였던 동생 야곱 마음속에 한이 맺혔는데 이제는 그놈을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거죠. 야곱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계속 종들을 통해 보냈죠. 남은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가족도 둘로 나누고 강을 건네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서 기도하지요. 그 유명한 야복강의 기도.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복을 달라고 합니다. 환도별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니까 천사가 말하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내 인생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날의 삶이 있습니다. 그거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위대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 그의 이름은 바울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몬이 업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 만난 뒤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고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야곱에게만큼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은 야곱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이제 길을 또 떠납니다. 숲곳에 잠시 머물다가 세겜 땅으로 들어갑니다. 세겜은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서 그 땅을 좀 삽니다.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땅을 샀다는 것은 여기에 좀 머물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그냥 좀 편하게 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던 그 땅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자기 딸 디나가 성적으로 추행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 두 아들 르우벤과 레위가 그 세겜성에 가서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자기는 그저 고향을 찾아 내려가는 나그네였는데 그 주변의 부족들이 자기를 반기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화를 내고 전쟁을 하고 너희들을 복수하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었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또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벌레보다 못한 악한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세상의 이방신들과 적당히 결탁하고 살았던 자기의 모습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했지만 11조를 하겠어요, 하나님만 예배하겠어요 라고 했지만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늘 반대로 살아갔던 청개구리 같은 존재가 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그리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자기 모습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다시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방의 신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전히 우상도 그의 삶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고, 그 노비들 중에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있었고, 아마도 세겜성을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쳤을 때도 눈에 좋아 보이는 신상들을 훔쳐서 가져왔을 겁니다. 다 버렸다. 배설물로 버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정결의식을 치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의복을 받고 입었다고 했습니다. 의복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문화와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악된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형식까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식품을 땅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던 그곳,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던 곳, 그것은 돈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모든 걸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명령을 받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너무나 힘들고 지친 분이 계시다면
베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언제 받았는지 기억조차 안 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베델의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내가 들었는지 기억조차 안 난다면 베델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11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던 그 자리, 바로 그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